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6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걸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런 거 쉬운 거 했다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엘리야를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 너무 쉬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전제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이곳에, 그리고 온 우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예로 노아의 이야기를 7절에서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어떤 경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배 진수식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배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배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바다에 넣어야죠. 예전에 어떤 그 진수식 글을 하는 걸 보니까 참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여자들은 배에 타지 못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미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배를 절대 타면 안 된다든가 배를 타기 전에는 또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진수식을 할 때 보니까 보통 여성들이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포도주 병을 배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깨트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리로 말하면 뭐 액땜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것도 반드시 뭐 여자들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진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성이 딱 쳤는데 안 깨져요. 아무리 때려도 병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불길했는지 옆에 그 진수식을 진행하는 진행자 남자가 그걸 갖다니 막 세게 쳐가지고 그걸 깨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진수식을 해요. 그런데 진수식을 할 때는 되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바퀴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하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요. 배가 휘청휘청 막 마치 뒤집어질 것처럼. 그리고 막 그 물결 때문에 파도가 막 치고요. 물살이 옆으로 다 튕겨서 나와요. 근데 그때 배를 잘못 만들었거나 진수식을 하고 물속에 잘못 담그면 배가 실제로 뒤집어지기도 한대요. 바다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배를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완공이 되면 거기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물속에 넣는 것도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를 만드는데 물론 배는 아니고 방주지만 위아래가 사방에 다 꽉 막힌 상자 같은 방주이지만 분명히 물에 띄울 방주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 그것도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지으래요. 아마 노아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겠죠. 산에서 배를 만들면 좋은 게 뭐죠?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강까지 옮겨가지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무를 잘라서 바로 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조금 시간은 절약됐겠지만 절약됐는데도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그런 배를 만드니까 그 오래전 옛날에 그렇게 큰 배를 혼자서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날 수 없었겠죠.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강이든 바다든 물이 있는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도 저걸 만들어 놓고 만드는 건 자기 자유인데 도대체 저기다 만들어 놓고 저걸 어디로 옮기려고 어떻게 옮기려고 그러는지 사람들은 막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홍수, 그리고 과연 이 산꼭대기가 만들었는데 홍수가 난다 한들 과연 물이 여기까지 차오를까? 홍수가 나면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죠?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가든 아니 높은 건물로 가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높은 곳까지는 물이 안 오겠지.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바로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에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두려운 마음. 경외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분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두려운 그분을,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랑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그 경외심, 즉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오늘 내가 먹고 살 식량 또는 살아야 될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오늘 먹을 게 있는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쓸 돈이 있는데 내일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내일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좋은데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은 망했어요. 주변에서 돈을 빌릴 데도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죠? 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노아는요, 그리고 에녹은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요, 돈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에게는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어요.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거스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욕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이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냥 죽어요. 그게 바로 순교예요. 왜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 경찰이 범죄자를 찾아가지고 또 다른 더 큰 범죄자의 행방을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무슨 연락책 정도 되나 봐요. 그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거 말하면 저 죽어요. 저 큰일 나요. 경찰이 뭐라고 했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너 지금 말 안 하면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그래요. 경찰이 무슨 그래요? 당신 경찰 맞아요? 나 경찰 맞는데 나는 너 죽여.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 두목이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 누가 더 무서워졌어요? 이 경찰은 보통 경찰하고 달라요.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럼 어차피 나중에 살기 위해서 지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람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이 하필 야, 너는 이제부터 돈 없이 살아야 돼. 이런 응답을 주신다면 저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죠, 하나님.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고 집에 갈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너 11조 좀 해. 너 선교헌금 좀 해.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이건 좀 도와주고 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이 살으래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런데 너 그러지 않으면 또 내가 하는 말이 안 무서운가 봐. 앞에서 그 범죄자를 치조하던 그 경찰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더 두렵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노아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에녹은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믿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럼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려면요, 많은 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게요. 하나님 지금 돈 딱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 먹고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 살 집 주시면 아파트 청약 당첨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게 얄팍한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 없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 없이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때가 되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죠? 상이죠.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의 진짜 중요한,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 상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만 남냐면 상만 남아요. 상을 못 받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왜 왜곡되는가 하면요, 항상 상을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기도에서 성공한 사람,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테니스 클럽에서 한 여성 회원이 국회의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테니스 클럽에 현역 군인이 하나 있거든요. 상사인데 젊은 친구에 40대 초반에. 이 친구가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국회의원상 그거 받는 게 뭐 이렇게 부러워? 그랬더니 자기는 상 한번 받아보고 싶대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군인들은 그런 상 되게 중요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상 뭐 받아봤자 뭐 상장 그거 받아서 액자에 걸어서 대대손손 나눠줄 건가요?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런저런 상을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대통령상도 받아보고 무슨 장관상도 받아보고 무슨 지역 국회의원상도 받아봤는데 그 상장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 상장 가지고 뭐 입시를 하는데 플러스 1점이라도 좀 줬으면 제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때 한번 봐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인들은요 대통령상, 국회의원상, 무슨 장관상 이런 걸 받으면요 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그 문제를 면해주는 그런 뭐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요? 설마?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상을 받았냐고 막 비결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상장을 주고 그 상품으로 뭐 돈을 줬는지 뭐 무슨 물건을 줬는지 시계를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을 받을 때 그 상은 누가 주는 거냐면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주고 싶은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실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믿음에서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였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뭘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찾아다녀요. 열심히 2시간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기 원하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면 100일 동안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남편에게 중요한 사업에 어떤 발판이 될 계약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옆에서 칭찬을 합니다. 저 권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이 잘 되게 만들었다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해서 그 남편에게 정말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상을 주셨다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들 속에 있는 어폐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그분이 찾은 건 하나님입니까? 남편의 사업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굴 찾는 거예요? 상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있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 성취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다. 영어 동사로 보면 두가 아닌 being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에게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믿고 그 존재와 내가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엄마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참고수 사기 5만 원만 주세요. 엄마, 애들 만나서 놀려고 그러는데 10만 원만 주세요. 엄마, 이번 학기 학교에 뭐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 주세요. 다 무슨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엄마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는 엄마가 ATM 기니?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 오늘 하루 잘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니면 뭐 자기의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놀았던 얘기를 수다처럼 막 떠들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다? 엄마는 오늘 무슨 일 없었어? 엄마가 쓸데없는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같이 웃어주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해주고. 우리가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쓸데있는 얘기만 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은행원하고 쓸데없는 얘기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기 오다가 뭐 강아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하면 직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용건을 말씀하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행 직원을 만났을 때는 용건만 말하면 돼요. 통장을 개설하러 왔으면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고 돈을 뽑으러 갔으면 돈을 뽑아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 조건만을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해요.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 거라도.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그게 다 여러분 하는 일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다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설교하다가요, 어떤 특정 얘기에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어떤 분들은 돈 얘기하면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집 얘기하면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하면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슬픈 얘기, 감동적인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아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찾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녹과 너무나 친밀함 속에서 함께 하시다. 그 친밀함이 너무 깊어지니까 에녹을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만 두려운 그런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어떤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물론 가족도요, 함께 살아갈 때는요, 자녀들도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때로는 용돈을 달라, 필요한 걸 달라 말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걸 해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서로를 향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요, 하나님은 주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요, 뭘 줘요? 상을 주세요. 그 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기 원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조금 놔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참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다른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나,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나,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나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때로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역경을 이겨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필요를 채우려고 때로는 몇 시간씩 울부짖으며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찾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또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때로는 상 받은 것이 세상에서 상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신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께도 상 받지 못한 것 같은 나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때로는 나의 믿음 때문이며 아니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풍요로움, 건강하고 병듦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